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실상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자유라는 것 같아요. 자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자유인데 우리가 정말 자유를 얼마나 잘 알고 또 잘 누리고 있는지 좀 일반적인 관점에서 먼저 좀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자유란 말이 여러 군데 쓰이고 있죠. 그 중에 세상을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신자유주의죠. 이 신자유주의가 정말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이기심을 전체화해서 결국 인간 모두를 속박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신학에서도 자유주의란 흐름이 있었습니다. 19세기에 특별히 있었고 20세기 또 21세기에 오면서도 그 여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 신학적 자유주의가 정말 인간의 자유를 진작시킨 것인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 속에 가두는 속박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열렬히 원하지만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한 때들이 많이 있고 또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지 못한 채로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찬찬히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명확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막상 질문을 하면 자유를 뭐라고 얘기할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유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같은 내용이지만 달리 표현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정의는 이것입니다. 자유란 외부로부터의 속박이 없는 상태, 이걸 자유라고 그럽니다. 어디로부터 어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어떤 것, from이죠. 어디로부터 이 속박이 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런 벗어난 상태, 이것을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자유죠. freedom for 어떤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한 자유.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어떠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마음껏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또 정의된 사전도 있습니다. 선택의 가능성을 많이 보유한 상태. 같은 얘기죠, 사실은. 속박에서 벗어나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는 달리 얘기하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상태,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개념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행하려고 할 때 정말 외부로부터의 전제나 속박 없이 가능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속박과 전제만 없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유란 것과 행복이 직결됩니다. 자유가 많을수록 우리들이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는데 외부로부터의 속박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해지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서론적인 얘기만 드릴 것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 이 자유란 주제가 이게 보통 주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시고 참 행복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오신 궁극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일반 세상의 관점에서 먼저 출발해서 자유를 좀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세상적인 유혹도 우리가 통찰하고 유혹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세상적인 정의, 외부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 혹은 선택의 가능성이 많을수록 자유가 많다. 이런 개념이 맞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은 이 아이를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하죠.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세상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만끽하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꺼풀을 들춰보면 그러한 풍조 또한 무엇인가 심각하게 얽매여 있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결혼 얘기를 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독신과 결혼에 대한 차이를 재미있게 표현한 게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독신을 택한 사람, 제가 남자니까 남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여성분들은 그 남자 자리에 여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독신을 택한 남자는 모든 여자를 포기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결혼한 남자는 뭐냐? 결혼한 남자는 한 사람을 뺀 모든 여자를 포기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인구가 64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절반을 여성으로 본다면 32억이죠. 그럼 독신은 32억 명을 포기한 겁니다. 결혼한 사람은 32억 마이너스 1을 포기한 것입니다. 숫자로 보면은 32억이나 32억 마이너스 1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 별로 구분이 안 되잖아요. 숫자를 놓고 보면 독신이나 결혼이나 자유에 있어서 무슨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무슨 큰 차이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자유를 구가하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저의 부모님 세대의 결혼 관습인 중매를 끔찍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자기 관점에서 봤을 뿐입니다. 옛날에 중매로 결혼한 분들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의 아버님, 어머님도 결혼식 당일날 비로소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의 세대에는 그런 중매는 안 된다. 중매를 탈출하여 자유연애를 주장하던 그런 세대죠. 저의 약간 윗세대나 저의 세대까지는 그런 세대입니다.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연애란 100% 자유가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과연 요즘 세대가
정말 자유연애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많은 가능성을 놓고 선택하느냐, 그예요. 정말 속박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느냐, 그예요. 요즘 독신이나 결혼이 정말 자유의 온전한 결과물이냐. 그래서 이전에 중매가 결혼 관습이었던 시대와는 아주 다르게 질적으로 높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느냐. 뭔가가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유를 행사한다는 것이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 선택한 것이라는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엔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거든요. 성경 얘기는 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유에는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서 선택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그리고 그 자유로 말미암는 행복을 그런 관점에서만 보면은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유관은 자신을 스스로 불행한 세계로 속박시킬 뿐입니다. 세상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불행해지고 있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자유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지, 선택의 가능성이 많을수록 그것을 보유할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왜 허상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권이 많을수록 자유하고 자유가 보장될수록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의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낳기 전에 나는 남자가 될 거야, 나는 여자가 될 거야, 그러고 남자나 여자로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눈동자 색깔 하나까지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모국어 선택할 수 없죠. 성격도 선택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이런 성격이 될 거야, 나는 괴팍한 성격이 될 거야, 이렇게 선택한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성격도 선택할 수 없어요. 부모, 성별, 유전적인 그 어떤 것, 모국어, 성격, 이거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행복에 직결되어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거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가능성이 많을수록 자유롭고 그 자유를 획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불행한 세상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은 성경은 자신의 선택함이 없이 주어진 것,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속박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은혜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세상 풍조는 자기에게 선택권이 많아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부모도 쉽게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자유의 개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성교를 선택하지는 못하지만은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부모님이 성교를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원치 않는 성의 자녀를 잉태하면 낙태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선택해서 아이를 낳죠. 성교를 선택해서 아이를 낳는 게 불법이지만은 그런 경우들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부모들이 그리고 자식들이 행복해집니까? 우리가 눈동자 색깔은 선택할 수 없지만 요즘은 색깔 콘택트 렌즈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낄 수 있잖아요. 검은 눈동자인데 초록색 눈동자 콘택트 렌즈를 낀다고 뭐 그렇게 자유를 구가하는 것이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선택의 가능성을 많이 넓히고자 하지만 그것을 넓힌다고 정말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해지냐 이거예요. 오히려 선택의 가능성이 많이 넓어진 듯 하지만 무언가에 속박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중심적인 그 어떤 체계에 속박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진짜 자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인 거죠. 반증으로 옛날 사람들은 다 불행했냐? 행복의 질이, 자유의 질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떨어졌느냐? 우리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질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사랑이 우리 세대의 사랑보다 훨씬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뭔가가 첫 단추, 자유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행복은 선택의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있다는 생각은 참 얕은 생각이고 피상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은 오히려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나아가서 이제부터 점점 더 성경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나아가서 선택의 가능성이 많음에도 그 많은 가능성을 포기하는 데에서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고 자신도 행복해지고 남들에게도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지는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참 자유의 주권자, 참 행복, 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완전한 자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 섬기려 왔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완전한 종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택, 하나님으로서의 그 무한한 선택권을 포기하고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의 길을 보는 것 아닙니까? 참 행복과 참 생명을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는 좀 다른 겁니다. 세상의 자유하고 좀 다른 겁니다. 참 행복을 위한 참 자유는 선택의 가능성을 더 많이 넓히고 더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자유를 포기할 때에 참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자유의 문제는 더 많은 선택권이 있어야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선택권을 포기하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자유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유를 구가하고 싶지만은 점점 더 우리는 속박되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오늘은 이 두 절과 36절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31절, 32절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런 얘기 있고, 오늘 좀 전에 읽으신 31절 시작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지적인 동의가 생긴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자 예수님이 지적인 동의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순종하면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다. 의지적인 결단으로 순종하게 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인간적인 모든 선택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선택의 가능성이 많은 것을 자유라고 한다면 그런 자유를 포기할 때 비로소 진리가 자유케 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다른 어떤 기사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2006년에 발생했던 교통사고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청주의 모 초등학교 5학년생이었던 남자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23살짜리 청년의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부모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그 기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세상 모두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허무함과 좌절과 슬픔이 밀려왔지만은 참 이 젊은 부부가 아주 훌륭한 결단을 했어요. 이 청년의 23살짜리 청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부부가 결정을 했어요. 이 청년을 완전히 용서해 주자. 그렇게 마음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다가 적극적인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절대로 형사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마련해 온 합의금도 이 청년의 경제 사정이 안 좋다는 걸 알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청주에 있는 한 복지시설에서 일정량의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도록 그런 조건을 걸었고 법원도 그것을 수용해서
일정 시간 동안 봉사할 것을 명령하면서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5학년 아들의 안구를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기증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매스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사가 실려 있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만나게 돼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부모가 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5학년짜리 남자아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것도 건널목을 제대로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었을 때 그 슬픔과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들을 잃은 슬픔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뼈아픈 눈물을 흘리게 한 그 청년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 청년과 그의 가족을 눈물 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용서합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들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선택의 가능성은 많았습니다. 극형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 최고형을 언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거의 다 키워놓은 그 아들, 길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상금을 최고의 액수로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마주대할 때 머리를 끄들고 때리고 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욕할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나라도 저럴 거야.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 모든 선택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인간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용서를 선포한 그리스도를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한과 악한 마음에 속박돼서 살 수밖에 없던 그 부모의 앞길이 오히려 진정한 자유의 길이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자와 그의 가족을 자유의 길로 그리고 행복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자유의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자유인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때만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자유예요. 이것이 자유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 연말을 보낼 때 우리에게 선택권이 많아요.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권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오히려 그 선택권이 줄어들어서 내 자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선택권을 가능하면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외면하고자 하는
속삭임도 있을 것이고 마음속에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연말에 그렇게 보내기 쉬운 때에 대림절과 성탄절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대림절과 성탄절이 이때 있다는 것은 그럴 때 이 연말 연시에 참 자유가 무엇인지,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그 길로 가라는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 배려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자유의 길,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자기의 선택권을 포기함으로 오히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오히려 자기도 자유로운 길로 갈 수 있고 참 자유를 선포해 줄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어떤 자유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이 대림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길에 서서 자유의 주권자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선택권이 다 주어지고 내가 그걸 선택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욕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선택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그곳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 밟음으로써,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나시고자 하는 분들을 만남으로써, 내 선택에 의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선택 접고 그리스도께서 만나시는 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리가 주는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가능성, 특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욕심과 내 느낌이 중심이 되어서 또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을수록 자유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자유는 허상이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유인 것을 이제 듣고 다시금 우리의 자유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깨우침을 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는 길을 선택함으로 세상의 많은 선택권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때 이전에 세상에서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참 자유의 길이 열림을, 그 세계가 활짝 열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이 우리에게 이 대림절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도 자유롭고 참 행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또 남들에게도 참 자유를 선포해주고 참 행복을 전해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러한 판단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참 자유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이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